박수 대신에 우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다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전성동 목사님 나오셔서 인내하신 하나님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진짜 여기 오니까 소금은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네. 참 얼굴이 환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5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천국에 다시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화면 한번 넘겨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보니까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죠? 11월. 이제 달력 한 달, 딱 12월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래표에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좀 해보해 본 건데, 갈래표의 25년도 사업계획 중에 군 선교비전 2030 실천운동이라는 우리 진중교회 이문 방문 예배를 전반기에는 해군과 육군, 후반기에는 공군과 육군, 그리고 훈련소 3시까지 참석을 했고 야외배까지 잘 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1월 달은 마치 공군의 달 같아요. 공군의 달.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이게 뽑아봤는데 11월 첫 주에는 우리 용문산 공군 관제대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둘째 주일은 이제 보건선교단이지만 화학산 공군 관제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일은 공군 군종 출신, 군종 목사 출신 또 우리 나성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18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예배 후에 우리 공군 부장이 섬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문학 강좌가 또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완전히 진행이 제 설교 외에는 모두 공군이 지금 다 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군을 세워서 갈래표의 사역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갈래표 모두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갈래표는 이렇게 공섬이라고요. 공섬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섬김과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육해 공군 해병대로 아주 조화롭게 협력이 잘 되어서 군선교비전 2030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기독교 공동체임을 인증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죠. 그런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럴 때는 찬송가 429장이 떠오릅니다. 후렴에 뭐가 나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힘들고 어려우면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래요. 정말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복 받은 사람들은 감사 하나만 잘해도 신앙생활이 충만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감사가 그 주제입니다. 자, 감사는 먼저 기억에 근거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지난 온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새겨져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추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좀 떠올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감사로 채워진 것입니다. 바울서신에서도 감사는 기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을 삶에 적용하면 감사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왜 이게 천국의 언어라고 하냐면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관계 회복을 불러오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죠. 믿는 자의 모임이죠. 이 천국입니다. 왜 천국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43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불러드려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마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죠? 여기 하늘나라. 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평소에도 많이 하겠지만은 감사를 많이 하는 때는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하시는 거니까 먼저 감사부터 하고 끝날 때도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를 끝을 맺는 예우가 크게 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자리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 채워지고 또 채워진 감사가 또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감사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감사를 많이 하는 시간이 기도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 예배 중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오늘 우리가 신령한 지식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고 또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고 감사의 조건들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보면은 시편이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쓰입니다. 이 시편 안에 보면 찬양과 감사의 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교훈을 얻으려면 시편을 살펴봐야 하는데 구약의 대표적 감사의 본보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특별한 구절이에요.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9절 말미마다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영원하미로다. 이거 26번, 2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일부였어요. 예배에서 공급받은 감사로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면은 그 감사로 삶의 자리로 나가고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생활하다가 그 감사를 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예배와 삶에서 동시에 실천하는 방법인 동시에 감사로 살아가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감사가 예배로 가고 예배 중에 그 감사가 증폭이 되고 그 감사로 다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라 이 선순환이 바로 우리 갈레피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근거로 해요. 자, 인자심이라는 기본 의미는 어딜까? 기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는 자비나 친절 이상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 신실함, 자비, 은혜, 선함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또 인자심의 구체적인 의미는 첫째, 끝까지 지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커버넌트를 끝까지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말합니다.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실수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일방적이고 선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시편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음을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내가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조건이나 분위기에 힘들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언제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의 기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들을 아주 조목조목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실까요? 나는 감사를 꽤 많이 하긴 하는데 좀 막연히 감사를 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분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감사한 조건들, 감사와 기억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기억들을 정확하게 나 마음에 품으면 내 마음에 품어있는 감사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기억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감사의 패턴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일을 감사하는 거구나.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 일을 내가 기억해둬야지. 그러면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136편을 볼 때 어떤 패턴의 감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를 한번 간단히 보면은 1절부터 9절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은 우리를 애국에서 구속하신 이에 감사하라. 그리고 16절부터 20절은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신 이에 감사하라. 그리고 21절부터 26절은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의 덩어리를 일단 네 덩어리로 설명합니다. 이 한 덩어리를 좀 더 한다면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첫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를 이 땅에 존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한 것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도록 하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은 바로 구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길을 걷게 해주신 걸 감사하라.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반추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대부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생 광야 같은 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분명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길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네 번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거죠. 기업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과거에도 하나님은 자녀에게 터전을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주시면서 나하고 약속해라. 내가 이 기업을 주는데 이 기업 안에서 내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거 이 시대에도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시편 136편 2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감사를 노래합니다. 23절,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읽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약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2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큰 일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한 것 얼마나 큰 일까? 또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또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의복 하나 해지지 않게 하고 다리를 부러치지 않게 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신 하나님,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21절로 들어오면 사소한 일들이고 개인적인 일들입니다.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하신 이에 감사하라. 여기는 비천할 때 돌봐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비천한 그 상태를 기억해 주시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되면 감사가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해진 것, 낮아진 상태를 누구나 다 경험했습니다. 굴욕적인 시간, 내가 이걸 정말 살기 위해서 버티는 시간, 나의 괴로움을 꿀꺽꿀꺽 그냥 넘기면서 버틴 이런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돌보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억만 해주시는 건데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가장 사소한 것 같아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육체 가운데 내가 속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그냥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을 걸 주시는데 나도 거기 끼어서 좀 묻혀서 주시는데 그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소한 감사예요. 뭐 감사 아무도 그냥 다 주는 건데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은 이것조차도 감사하면은 정말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깊게 터를 잡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배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편 136편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는 기억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제시한 네 가지 감사의 패턴을 알고 비천한 가운데 있던 나를 기억하시고 큰일로부터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돌보시는 햇새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우리 살아봅시다.
감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충만해지는 우리 갈레편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흡소리,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다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갈레교회 회원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고 영이 연약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게 해주시고 또 그 감사로 말미암아 모든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레교회 또 한 달 동안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새해에는 새해 임무를 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빈손 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의 복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몸을 바쳐 마음을 바쳐 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함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바로 감사를 늘 하기는 여기 갈레편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선한목자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지구촌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